오늘 말씀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칫하면 오늘 말씀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불신자도 자기에 맡겨진 이 땅에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에는 다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신자야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데 인생 마지막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복음을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영적인 문제를 알고 흑암 세력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했는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흑암 세력,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원인자 사단을 모른다면 구원받고서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흑암을 대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 절대로 흑암은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죠. 신앙생활 잘못해버리면 성령과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단 절대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은 악령입니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은 사단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는 절대로 대비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서 이것을 헷갈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일단 모이면은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와갖고 이렇게 만나서 우신 분들 있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예배 때 모이면 한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카타콤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모였어요. 지하에 땅굴들을 너무 많이 팔았는데 그곳에서도 또 이제는 발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의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표시가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뒤에 물고기 모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헬라어로 써있죠. 익두스라는 말이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내놓으면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또 반가워하고 이렇게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중앙대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본 것 같더래요. 이렇게 우리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분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생명 그랬더니 예수 능력 그러더래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갖고 사역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 전에 우리가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요, 복음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저 모슬림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를 사모해가지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에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랬고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또 이것을 임금들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고 복음의 주체이신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고 복음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임금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큰 어려움 속에서 겨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이용하고 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체나 모파상 이런 사람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니체가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버리고 철학자의 삶을 살면서 철학을 하면서도 좋지요. 그러나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서 바닥을 기면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둡다, 캄캄하다 그러다. 여러분, 그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둡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요, 미련합니다. 미련한 존재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것은 지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배경 속에서 자랐던 모파상은 교회를 늘 요구를 했습니다. 글만 쓰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이 모파상이었어요. 그 역시 마지막에 정신이 돌아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할 뻔했던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온몸에 피부병을 얻고 그 피부병을 얻고요, 결국은 53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죽은 문턱에서 깨달은 것인데 나는 지금 앉아있는 땅이 한 평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 인생 회한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할 뻔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죽을 땅 한 평밖에 없구나. 얼마나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데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53년 만에 몸에 피부암이 걸려 죽어가는 직전에 나폴레옹이 진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요. 대단한 임금도 못 깨달은 복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 대신 복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해서 깨닫는 것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철이 들자 환갑이다 막 이런 말들. 철 들은 것 같은데 환갑. 무슨 말? 옛날 말이죠. 옛날에는 한갑 그 정도의 사람들이 다 거의 이제 이 땅을 떠나가니까 요즘에는 좀 80, 90, 100살까지 살지만은 그러니까 철들자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철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철저하게 망하면서도 못 깨달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왕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왕은 10번의 큰 재앙을 맞이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큰 재앙이 온 것을 알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대표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알고도 결국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모든 군사들이 죽고 나서 이제 안 거죠. 죽고 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갔는데도 못 깨달은 것입니다.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완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사실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수준에서 끝난 것이죠.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가운데 겨우 깨달은 단어 하나가 복음입니다. 단어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400년을 전 백성이 노예로 있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가서 깨달은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성. 우리 절대자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참 복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 은혜 중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 깨달은 것이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 마치고 집에 가서 간증을 하나 또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 감옥에서 복음 전하시는 장로님 얘기인데 1시간 한 40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듣다 좀 말았는데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35살인가 4살 먹은 청년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또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까지 죽이고 그것도 전부 망치로 자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5명을 전부 집 앞마당에 묻어가지고 시체를 유기해서 감옥에 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보도를 듣고 너무 전율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 계시는데 이제 교도관으로 개장으로 있는데 그런 흉악범들은 그쪽으로 바로 안 넘어오는데 한참 조사가 끝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그쪽으로 넘어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몇 주가 안 됐는데 그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딱 호송돼갖고 들어오는데 중간에 한 서너 명이 한 사람을 꽉 붙들고 호송줄에 묶어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을 보는데 더 놀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얼굴이
그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할 정도로 순진해 보이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자기가 자기 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범죄자들이 오면 죄수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려고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꿀밤을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살인자를 내가 때려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 좀 바라보니까 쳐다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을 딱 돌려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한 번도 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자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일순간에 이건 사단의 장난이 아니냐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아니죠. 30살이 넘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진짜 사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테이프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각설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살해한 동기를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녹아내리는 병이래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10원 하나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돼서까지도 계속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다가 쓰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집에 가서 용돈을 좀 받으려고 갔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악한 영들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계속 그렇게 붙잡혀 살았는데 그날도 자기에게 딱 나타나더니 당장 가서 너희 엄마 아빠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방에 가서 이미 사건을 저지르고 또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겨울이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환자고 힘없는 사람인데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5명을 죽이고 땅에 묻을 수 있는 이거는 현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최소한 30명은 있었을 것이다. 공범을 취재하는 과정에 시간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데도. 근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삽을 한 자로 가지고 자기가 파기 시작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대. 자기 느낌이 땅을 파는데 모래를 파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그 들어갈 수 있는 땅이면 얼마나 넓고 깊겠습니까? 장로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파도 한참 파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삽시간에 진짜 그걸 파가지고 다 묶고 상황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이제 네가 부모를 죽였으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까지 사단이. 그리고 이제 잡혔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취조를 해도 답이 나와야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밤새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일생에 이렇게 길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게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겠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쭉 말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방에 수용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결국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좀 상황이 제가 생각이 나고 웃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은 상황이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잡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사. 교회 가는 날 바로 집사를 줘갖고 자기는 잡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도 이분이 예수를 다시 믿고 이렇게 그 사형수와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자들 다 예수를 믿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사실들인데 사람들이 믿질 않지요. 여러분 과학적인 수사를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수사도 세밀히 지금 진행이 됩니까? 근데 이게 나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하나에 모든 게 집중되고 그 사람을 처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그 일을 저질 수 없는 사람을 저질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을 꺾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깨닫고서도 망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24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임금들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보지 못한 나를 봤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이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한 멸망 속에서 깨달은 복음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로 가서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가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깨달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 속에 서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극한 상황 중에서 깨달은 복음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체질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잘난 국민성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책을 깨달은 것이 기적입니다. 흑암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영적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 영적 문제는 후대까지 타고 내려갑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과학수사가 알지 못하는, 의학과 과학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사단은 기승을 부립니다. 고단수의 수를 써가면서 이 땅을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일순간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 것은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찾고 깨달으면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같이 사형수가 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래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신학자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 10년 이상 지나면 한국 교회는 400만 이하로 줄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운동이 끊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그랬듯이,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한국도 지금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한 교단만 작년에 5만 명이 줄었다니까요. 성도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를 보니까 그 시대가 되면 400만 밑으로 크리스찬들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만 중에서 예수 진짜 믿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실로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복음을 알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력을 남용한다고 해서 깨닫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가들이, 재력가들이 경제를 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웅호골이 그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깨닫는다면 박사학위 갖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만 다 깨닫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는다면 재벌들만 깨닫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 지혜나 율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낮아진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들, 복음은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우리가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교회 반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찬양대로 헌신하는 분들, 교회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례비를 한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우리 이성진 집사님에게는 한 1억 원씩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다 올 거 아닙니까, 교회로. 박사학위 10개씩 갖고 있고 콩쿨 대회 10개씩 무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와갖고 찬양대 앉고 주일학교 교사를 앉는다면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기꾼들로 다 채워지겠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쌓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같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많이 배워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저만큼 가니까 너 따라가야 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나도 가야 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뭔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누리고 있느냐? 세상 것 따라가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비유가 나오죠. 10처녀가 등불을 들었다 그랬어요. 5처녀는 불이 켜있는, 기름이 준비된 등불을 갖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랑이 왔는데 누구만이요? 기름이 준비된 5처녀만 데려갔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신랑이 나중에 파티가 다 끝나고 늦게 온다는 거예요. 시간도 말 안 하고.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긴지를 알아야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그 말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
복음으로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을 맞이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길을 가면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한번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5달란트를 더 불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불리고, 그런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걸 묻고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에겐 주인이 뭐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잘했도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 줍니까? 그들의 그릇대로, 그죠? 그들의 달란트대로 준 거예요, 지금. 감당이 많은 달란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 거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맞지. 이게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뭐 대충 해버리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줬더니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해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교회는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염소가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디든지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분간이 된다고 했어요.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이 없는 자. 그 날에, 하나님 결산하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사역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와 계세요. 여자 목사님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렇게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주의. 막 사람들 마치고 그러더니요. 얘기를 하더라고. 저를 보더니 이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제가 그거 들으면. 근데 맞아요. 맞는 것도 많아요. 다 얘기하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 잡은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것. 나는 확신을 갖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저렇게 될 것, 문화센터, 치유센터 세울 것. 다 알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은사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잘 써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가 더 좋습니까? 그래도 보는 게 좋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기도하면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많은 사람들은 허상을 보거든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는데 그것이 기도 안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나 그는 언약적인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 부모가 가진 실패들이 상처로 옵니다. 그렇죠? 부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낙심한 자체가 이미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낙심할 사건, 문제가 왔다는 것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그 안에서 시간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시간표를 잘 봐야지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내 자신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 시간표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들이 시간표 가운데 맞는 책을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갱신하고 갱신하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양보할 때 양보하고 정말 목숨 걸고 도전할 때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보다 더 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왔다면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복음이 맞다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우리는 돼야 되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다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버렸어요. 언제요? 가장 위기 때 이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직의 비밀을 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 내야 돼요. 결론 내고 결단 내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 우리 인생이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지 일심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 성취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린 자가 최고의 응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